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일꾼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그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즉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모은 돈을 그대로 모아야 되는 금액이 1달란트라는 돈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니까 거기다 만을 곱하면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년 만년, 16년 만년, 영어로 할까요? 60,000 years, 160,000 years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부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예화였죠. 그 주인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너와 너 몸을 팔고 너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런데 그 종은 갚아도 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것, 갚을 수 없는 것. 그런 이제 무거운 죗값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빚이라고 하는 무서운 부채가 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인에게 이제 사정합니다. 제가 갚겠나이다.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희 빚 안 갚아도 된다라고 그 부채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 부종을 불쌍히 여겼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고 사는 걸 기뻐하시지만은 그 죄의 빚 문제, 이 갚아야 되잖아요. 누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빚을 누가 갚으셨느냐? 예수님이 갚으신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가지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의 부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내 조상의 망령된 유전의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림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빚을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업신여긴 그 저주를 당하고 지옥 형벌을 당하는 자리에 던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요 은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워낙 다 깨끗한 분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빛을 탕감받은 자들을 자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무엇이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적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성경에 율법이 이런 사람은 돌로 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라고 하면 예수님은 무정한 사람이 되어지고,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 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한참이나 땅에 걸을 쓰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또 땅에다 또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쓰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버렸어요. 아직 여인에게 다 갔느냐?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때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죄의 빚을 주님이 생명을 바쳐 죽으심으로써 탕감받은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은 다시는 빚을 안 지는 거예요. 빚을 졌고 빚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우리 다시 빚을 안 져야 되잖아요. 그 죄의 빚을 안 지는 자는 죄를 안 짓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안 지어야 돼요. 빚 때문에 생명을 잃었는 자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또 빚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올해는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냈던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는 루터가 선포한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든지 혹은 면죄부를 산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그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종교를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칭함을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려워하신다는 이 교리를 선포하면서 종교를 개혁했는데 오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신칭의가 도리어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어떻게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인들을 타락시키고 있는가? 그건 두 가지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갈등이 오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구원받으려고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아니야, 얘가 지금 부족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데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늘 살아갔던 그 오해였어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되었던 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주제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워진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나는 자유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해서 방종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두 번째 오해의 경우입니다. 500년 전에는 면죄부를 사서라도 구원받으려고 하던 그런 이들이 이제는 면죄부 사는 일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주장하다 보니까 방종에 빠지거나 부담을 안고 살아가거나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도리어 타락한, 오늘날 교회가 사이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냄새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이신층의 교리가 도리어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 그런 말이 진단적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귀신도 하나님 믿고 두려워 떤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울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무엇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이 말하는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말씀을 순종한다든지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났으면서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나 믿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그 행위는 예수를 믿는 자의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드라이버로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새롭게 드라이브해 나가는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왔던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서 주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드라이브해 나가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인데, 예수님이 내 삶에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시는데 내 삶의 변화와 성화가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도리 이상하고 그것이 도리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삶의 변화가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아마도 죽은 믿음이다, 엉터리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결과로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동기가 달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뜻을 찾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믿는, 바로 믿는 참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늠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짓지 말라고 말씀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도움받아서 죄와는 이제는 별된, 나누어진,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았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 또 주님을 그러한 죄의 빚을 지고 죽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나 다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화로다. 이 사망의 몸이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해를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그러나 바울이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부채를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 새로운 주인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은 자, 탕감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인자를 베풀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이제 조카 손자, 손녀를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참 아이들을 돌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때문에 좀 제가 손자에게 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 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하려고 할 적에 제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뭐 나름대로 이제 제 그 조카 손자도 주장이 분명해요. 얘 친구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도 반듯하게 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하여튼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제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혼자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또 혼자를 책임 맡은 이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 3차례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손자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서로 그 달리하는 의견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어요.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이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참 저도 편해졌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 오실 때와 같이 공손해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손자가 다시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욕을 들어도 또 위에서 복을 빌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꼭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우리는 그 은혜에 다 갚을 수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는 일은 한 가지 동기에서 만납니다. 그 병이 나았을 적에 제사장이 보고 병이 나았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한번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 나았는데,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다가 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나병 알잖아요.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입술이 다 썩어 내려앉고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눈썹 빠지고 얼굴이 아주 흉측해지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 무서운 병. 사람들이 오면은 멀리서부터 피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고함을 질러야 되는 저주받은 병.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가다가 그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들 달려가 세상에 가서 확인을 받고 빨리 가족에게로 가고 싶어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려가다가 아니다 해서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합은 어디 갔느냐. 그 말 예수님이 섭섭하셨던 거예요.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왜 9명은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든지 감사하든지. 불평하면은 불행해집니다. 감사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감사하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감사할 거리고 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이룬 것인데 하나님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한 자였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곡을 골짜기를 헤쳐온 것도 내가 이제 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미래를 위해 주신 약속들을 생각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사람이 이리스 서울에 간 동안에 3주간 동안에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손녀들이 또 손자가 참 저에게 예쁘게 행동하고 말하고 참 좋아서 참 행복했어요. 저 산에 오니까 더 행복해요.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늘 이제 좋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하면은 감사거리가 더 늘어나고요. 우리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종류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잖아요. 형들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권자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믿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요셉의 감사.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의 빚쟁이가 빚을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교회를 떠나면은 여러분 모르시지만 늘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참 제가 복이 있는 것은 교인들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한교회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게 되어졌나라고 늘 감사하고 늘 중심으로 고맙게 여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참 복을 빕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는 이 맨제년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감사하고 또 깨끗하게 사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되라. 여러분들도 행복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